여러분들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예배를 여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라는 찬양 가사를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 너를 엄청 사랑하셔서 사람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길 기다리신대. 예배라고 하는 건 뭐냐? 예배 시간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배의 본질을 놓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와서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사람을 쳐다보고 주변 환경을 쳐다보다가 하나님을 쳐다보는 걸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또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데 지금 눈앞에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거래. 내가 있는 어둠 속에 그냥 두시지 않을 거래. 아직은 우리의 삶들 속에 답답한 일, 두려운 일들이 있지만 거기에 그냥 두시지 않으실 거래. 그 찬양의 가사를 생각할 때마다 맞아, 그렇지. 그러면서 다시 믿음으로 돌아보게 되고요.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할 거래. 지금까지도 사랑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의 미래의 삶에도 우리를 사랑할 거래.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데 사실은 찬양하면서 이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 것처럼 맞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라고 한 걸 은혜로 우리가 간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입으로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지으셨대, 하나님 너를 사랑할 거래 입으로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의 삶들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 보통 인사하잖아요. 처음 만나면 어떻게 인사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누구나 사람들은 새해에 소망이 있고 꿈이 있어요. 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의미는 하늘 일마다 잘 되고, 그냥 우리가 가장 듣기 좋은 말은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사업이 번창하고 취업되고 좋은 만남 갖고 너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있으면 좋겠어. 그게 우리 가장 원초적인 부분인데, 인간의 욕구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욕구가 뭐냐? 안정하고 싶은 욕구가 있냐? 안전하게 살고 싶은 거죠. 두 번째 욕구가 뭐냐면 인정받고 싶은 거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가족들에게 인정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욕구가 뭐냐면 이렇게 안정되고 인정받게 되어지면 다음 욕구가 뭐냐면 누군가를 지배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이건 누구에게 다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통제하고 싶고 닦고 싶은데 이것만을 추구하다 보면, 권력을 추구해서 권력 자리에 앉으면 그것들을 세운 목적을 잃어버리고 자기 생각에 함몰되고 나면 이 지도자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죠. 이 축복이라는 말 가운데 축복 얘기할 때 이게 한문인데, 축자는 뭐예요? 빌축자야. 내가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말은 여러분 스스로가 누구를 복 줄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복을 빌어주는 거거든요. 한번 옆 사람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래? 나는 당신에게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누구의 복이? 내가 가진 게 없어요. 하나님의 복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믿음의 고백이 축복합니다 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민수기의 말씀을 보셨는데, 이 민수기의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고 인도해 내시고 그들이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게 하고, 예배하러 모인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부탁한 거예요? 예배를 인도하고 지도하는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모인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이런 내용을 축복을 빌면 오늘 여러분들이 27절을 한번 읽죠.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들에게 축복할지니, 누가 축복해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저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배라고 하는 형태를 만드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게 뭐냐? 예배거든요. 예배. 그래서 구약의 예배의 가장 핵심적인 예배는 뭐죠? 제물이었어요. 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게 뭐냐?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임할 수 없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는 저들에게 이 죄를 사하는 작업이 뭐냐? 피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이 비둘기의 제물을 드릴 때 그 비둘기 한 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제단에 두면서 하나님, 내게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장애물 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죄의 값을 위하여 대신 생명을 바칩니다. 그래서 나 대신 누가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비둘기의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말은 내가 스스로 내 죄를 사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이 제물을 받으시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 진리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제물을 드릴 때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제사장이었거든요. 이런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뭐냐? 축복하는 거야. 여러분들 예배의 마지막 순서가 뭐예요? 축도하잖아요. 그죠? 저 축도는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장애물을 제거했다라고 하는 증거로 언약의 제물을 바치고 언약을 받으신 하나님 그걸 제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저들을 복 내려주시는 그런 일들 가운데 축복의 역할이 누구다? 제사장의 역할이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이런 축복을 빌 때 오늘 성경의 약속대로 말하면 여호와께서 2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은 아론과 제사장들이 이렇게 축복하면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누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다. 그런 권세와 신분을 주셨다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전달자가 되었고,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구원이 완성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완전한 제물이 되셨잖아요. 완전한 제물 대신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를 선언하시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무슨 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이미 길이 열린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하나님이 모든 장애물이 제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이것을 모이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모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복음의 사역을 완성하시면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복음 전하는 현장에 갈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에도 보니까 제자들을 보내시며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가기까지 거기 머물라.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 전도자에게 임해 주셨어요. 내가 가서 평안을 빌어라. 그 평안이 내게 그 집에 합당한 것이면 저희가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하나님의 평안이 그곳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이 약속을 근거로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집을 가든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들이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평안이 이곳에 있을지어다.
그것이 그들에게 합당되면 그들이 받을 것이나 합당되지 않으면 그 빈 평안이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나의 거는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축복의 사람들이다. 여러분들이 입을 열 때마다 원망하고 비난하고 조롱할 것이 아니라 정말 고난 속에 있는 이들,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누구냐? 제사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은 구원받은 우리의 신분은 뭐냐?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모든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제사장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쳐가는 증인 되셔서 기왕에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당당한 마음이라 내가 가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갈 것이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복이 될 것이다.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으셔서 정말 믿음에 가진 사람은 내가 가는 곳,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20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곳에 모여야 된 이유를 예수님은 진실로 내가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여러분이 예배 오시면서 무엇 때문에 오셨어요? 이곳에 주의 성령이 임재해 주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해 주신 것을 기대하러 오셨죠. 사람 보러 오셨나요? 뭐 우리가 이 환경 조건이 좋아서 모였나?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예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주님의 약속이거든. 성령으로 여기서 우리가 모여 있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임재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이는 이유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때때로는 모이려고 하다 보면 뭐 사람이 마음에 들지도 않고 조건이 마음에 들지도 않아. 그것 때문에 마음 빼앗길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모이게 한 이곳에 주의 성령이 이곳에 임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실 것을 기대하면 다른 것들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죠. 이 원리, 신앙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들을 기다리고 설레이고 기대지 못하는 것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면서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마음속에 있어서 매주일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대와 소망과 설렘 속에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회가 뭐 하는 것이죠? 모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듣는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 한번 여러분들이 입으로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게 예배의 자리예요. 그게 예배의 시간이요. 예배라고 하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축복한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축복하라고 말하는데 아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을 나와 여러분에게 주셨으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축복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축복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축복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23절을 보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자, 축복하라. 그 축복해야 되는 주체가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나예요. 여러분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는 누구냐?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할 자예요. 그것들을 축원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비는 평안, 여러분의 주신 축복으로 어둠의 세상이 빛으로 바뀌어지고 맛없는 세상이 소금이 된 것처럼 맛있는 것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축복하란 말입니까? 24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복 중에 가장 축복이 뭐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자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마음을 빼앗겼어요. 사실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우리가 두렵고 염려되고 힘든 이유는 뭐냐? 우리를 지켜줄 대상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냐? 너희를 지켜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 주신 것 가운데 너를 지키시며,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보호자가 되신다고 말하잖아요. 우리 성령을 얘기할 때 성령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하죠.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의뢰인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가이드, 우리의 의뢰인. 그러니까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법정에 갔을 때 나를 대신해서 법적인 뒷받침을 다해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요즘으로 하면 변호사. 성령이 누구냐? 성령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의 삶들 속에 여러 가지 죽음과 절망의 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기를 축복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나요? 그분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두려움에 씨름할 때 누가 찾아와요? 주의 천사가 찾아와 씨름했어요. 혼자가 아니라 그 고통의 순간을 이기도록 지켜주시잖아요.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잖아요. 절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고통의 순간에 혼자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천사가 여러분과 씨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천사들은 여러분의 매 순간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또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제 이 말씀은 좀 기억이 나시죠? 근데 이 기억난 말씀을 상황이 오고 사건이 올 때 믿음으로 받으세요. 어떻게 해야 되지? 두려움에 휩싸일 게 아니라, 낙심함에 빠져 있을 게 아니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해 준다고 약속했지. 그러면 그분께 범사에 맡겨서 그분께 모든 걸 의뢰하고, 그 대신 우리가 전제조건은 뭐예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될 때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한테 이겨나갈 수 있는 지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신대요.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약속하셨사오니 매 순간 나의 삶을 지켜주십시오. 그것들을 마음에 담고 고백했던 시가 시편 23편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 믿음이 있을 때 문제가 오면
목자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고 그분의 지도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실제가 여러분에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25절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어떤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이 말은 그 메시지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냐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미소를 지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 표현이 뭐냐? 웃으시고 미소 지으시고. 미소 짓는다는 얘기는 뭐야? 사랑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 아니야. 그 얘기는 하나님 우리와 친밀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눈으로? 웃는 모습으로.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제가 손자하고 손녀가 지금 서울에 있고 미국에 있잖아요. 매일 영상으로 통화를 해서 안부는 듣는데 영상으로 볼 때마다 아쉬운 게 있어. 알긴 알겠어, 얘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겠어. 근데 그거보다 더 간절한 마음은 만져보고 싶은 거야. 안아보고 싶은 거야. 칭얼거리는 소리,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뭐야? 정말 사랑하니까 정말 얼굴 대 얼굴을 만나고 피부와 피부가 접촉이 일어나고 음성 소리가 들려지는 것이 사실은 할아버지가 저들에게 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의 표현인 것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아주 세미하고 친밀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향하여 얼굴을 드시고,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보면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은혜라는 단어는 굉장히 포괄적인 것인데,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각종의 선물들,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전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드리면서 함께하면서,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는 것도,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너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 제물, 실질적인 삶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모든 것들을 각종 동물, 식물 다 만드시면서 마음의 희망은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하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여러분들이 부유해지고 싶은 만큼이나 하나님도 그러고 싶으세요. 그런 축복을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26절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얼굴에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 않고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세요. 근데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엄마의 시선은 아이들에게 가 있는데 아이들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요? 다른 데 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나를 쳐다보는 엄마의 시선을 놓칠 때가 많아요. 그죠? 그 꼭 누구냐? 우리와 같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눈을 떼지 않고 나를 보고 계신데 나는 딴청 피는 거야. 하나님이 없는 청,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 그래서 혼자 고민하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시름에 빠져 있기도, 그 모습을 보시면서 야, 내가 너를 지금 지켜보고 있으니 나를 봐 라고 말해요. 복 중에 복은 뭐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믿음은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것으로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래서 지난주에 메시지와 같이 연결하면서 베델로 올라가서 뭐 하라는 거야? 깔랑깔랑. 이제 지금 메시지가 연결이 되죠. 깔랑깔랑 하늘을 쳐다봐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말을 형통케 해주시기를 빕니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이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뭘 지켜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때 비로소 평강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아니하고 뭐에 거예요? 세상의 흐름 속의 생각들이 다 거기 빼져 있고 공중권선 잡은 자들의 생각 속에 빠져 있기도 하고 내가 염려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평강 줄 수 있는 통로가 차단된 것 때문에 예수 믿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얻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면 내가 눈을 하나님께로 열지 않는 까닭이구나.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어떤 부모도 자녀가 잘못되기를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그 복의 통로가 막히지 않게 하시고 그런 것들에 장애물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약속하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복을 구합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내 감정들, 느낌들, 그것들이 누가 다스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성령의 인도받는, 성령의 임만의 은혜가 있을 때 진정한 여러분들의 이런 놀라운 삶이 되고요.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데, 우리가 형통의 축복을 얘기할 때 형통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걸 형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의 형통은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잡혔을 때 노예 신분이었어요. 근데 성경은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 노예였는데도 하나님의 형통하심에 그 속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노예로 있을 때, 노예로 팔려갔을 때 노예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으면 노예여도 괜찮고 주인이도 괜찮고, 이게 사실은 축복 중에 축복이거든요. 이게 실질적인 은혜이고요. 시편 1절의 말씀에도 보면 내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의 길에 앉지 않는 이유는 뭐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묵상하는 자가 누구냐?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리로다. 매 우리 일상적인 생활의 선택의 순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고백하며 여러분들이 축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수없이 말들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하나님 나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전파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덕을 말하는 자 되게 하셔서 여러분 일주일 사는 동안 여러분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선포하셔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주시길 바라시고, 그러시려고 하면 제일 먼저 축복할 때 누구를 축복하냐? 여러분이 여러분을 축복하세요. 이 잘 안 되죠. 이거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축복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누구에게 임하는 거예요? 내게 임함이 실제가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를 축복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기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할 수 없다고 하고 무기력, 이게 불신앙에 빠지면 내가 나를 축복할 수 없는 거거든요. 나는 소중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고, 그래서 나는 나를 축복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이 있으시고요.
내가 소중해야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사는 게 의미 없는데 다른 사람한테 무슨 소망을 줄 수 있겠어요? 내가 소중하고 내가 존귀하고 내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증인으로 삼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민수기 6장의 이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도록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안고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의 일터를 축복해서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며 너에게 은혜 주시며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이 성취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복음을 선포하는 자요 축복의 선포자로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말씀을 증거하다가 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이 은혜는 어렸을 때 저에게 끊임없이 던져주셨던 아버지의 말씀이 또 생각났어요.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되기를 원한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나 여건과 상관없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내게 평강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축복의 통로가 누구냐? 나의 아버지의 평상시에 밥상에서 던졌던 축복이었어요. 엄마가 나를 위해서 늘 새벽으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축복이 지금 나의 삶에 임하고 있다고 믿어지고 나니까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은 뭐냐?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 성도가 성도를 위하여 하는 기도,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날마다 드려지는 기도와 예배 때마다 여러분에게 드려주는 축도가 하나님의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 믿고, 결론적으로 제가 주일 예배 마치고 축도하는 축도의 말을 여러분들 한번 해요. 제가 뭘 기도했죠? 자, 여러분이 한번 얘기해요. 목사님이 예배 마칠 때마다 뭘 기도하던가요? 김기영 권사님 한번 축도 얘기해 보세요. 제가 뭘 축도했어요? 끝났구나. 예배 끝났다가 축도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성도들의 일주일의 삶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의 일주의 삶을 지도해 주시겠구나. 그 지키심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있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건데, 주기도문 하면 예배 끝났나 보다 하는 것처럼 축도하면 이제 예배 끝났네. 여기에 머무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흘러가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들을 기억을 하면서 다시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